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주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전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왜 전도를 하셨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전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이 전도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시로 또 열심히 이렇게 하셨던, 평소에서 하셨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강도 2명이 이렇게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한편 강도를 이렇게 전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전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평소에 열심히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전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믿던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바로 전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전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전도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디서 어떤 말들을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도 신경 쓰게 되죠. 괜히 사이가 좋았는데 이 전도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괜히 사이가 멀어질까봐, 서먹해질까봐, 이 관계가 이상해질까봐, 어색해질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 포기하고 그래 맞아. 전도는 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조금 부담스러운 이러한 전도,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 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신 것이 바로 이 전도인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전도라는 것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전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른 아침 시간부터 쉴 새 없이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4장 42절 앞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집에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그렇게 하루를 쉬지 않고 보내시고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날이 밝아 오른 이른 시간에 또다시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그 귀신들을 또 내어 쫓아 주시고 또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 그 장소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42절에 보면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을 만류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류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은 어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다른 곳은 가시지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 가버나움 이곳에서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강하게 붙잡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사람들의 반응은 과히 열광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온갖 갖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가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정말 놀라운 생각할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걱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게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시기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버나움 도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곳에는 부자도 많고 귀족들도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호를 받으면서 있었죠. 그러니까 사역하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장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43절 말씀에 보면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들로 누구 하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사역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그러한 도시, 너무나 편한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좋은 곳을 떠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4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좋은 곳에, 편한 곳에,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러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편한 곳이 있어요. 반대로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자기가 편하고 쉬운 곳을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곳은 전도가 안 돼. 이곳은 전도가 잘 되는 곳이야. 우리의 시선으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반겨주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인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시면 언제라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했어요. 그는 큰 도시의 에베소에서 큰 교회를 세우고 2년 동안 목회를 잘했습니다. 이제 자리가 잡히고 이 안정된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을 아끼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장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나이가 그때쯤 한 60 전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도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지 않고 핍박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큰 환난이 있을 거야. 핍박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 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었지만 그 잡힘을 통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안정되고 인정받는 그리고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구약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둘의 소유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한 곳에서 계속 같이 동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가축의 꼴을 먹여야 되다 보니까 이 초원지를 계속 선택하는 일에서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양떼가 가축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곳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양떼들을 먹여야 되고 우리 가축을 먹어야 되니까 이 부족한 풀을 보면서 서로 목초지를 두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래서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권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조카 젊은 롯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자기가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는데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눈에 보기에는 좋은 땅인 것 같아서 선택해서 갔지만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물론 이곳에서 롯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다음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롯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 롯은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겨우 피해서 목숨을 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들을 피해서 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죠. 다른 동네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다리도 아프고요. 그리고 뜨거운 햇살에
덥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계속 걸어 다녀야 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목도 마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동네 저 동네를 계속해서 돌아다니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차도 없던 시절에 예수님은 바쁘게 여러 동네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어떤 동네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때로는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거라사인 지방에는 돼지떼, 군대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돼지떼에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전부 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뛰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제히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라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 옆집에 사는 그 누구누구의 아들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고향에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때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신경 쓰시지 않고 가시는 곳곳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전도에 열심을 내셨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지옥으로 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침 일찍 부터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에 힘을 내야 됩니다. 나를 반겨주고 좋아해주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될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예수님처럼 전도에 힘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하셨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이 전도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귀찮은 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전도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